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진 무기입니다.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정세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도 만만치가 않아요. 북한의 끊임없는 이제 핵 개발과 또한 실험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가요 많이 이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기 그들이 내세우는 자신들의 힘과 무기입니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힘과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나타나는 전쟁에서만 나타나는 모습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 무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전쟁터에 나간 자식들의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소식을 좀 알아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아버지의 명대로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요, 양측으로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장수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그 장수는요, 바로 거대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누구도 골리앗에 맞서 싸워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그 모욕을 다 감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다윗은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례도 받지 않는 그러한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광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한 모습을 그 진영에 있던 한 사람이 보고 사울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요,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왕이 부른 그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어요? 낙심이 됐어요. 왜 그럼 그 전장에서 그 상대편 그 골리앗을 보고 기계를 내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쓸만하겠다 해서 불렀는데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사울왕 앞에서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것을 들어줄까요? 만류합니다. 아니다. 너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지금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전장에서 나가서 싸우는 용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가서 싸우면 마땅히 진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울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어때요? 기계를 부리죠.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늘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들짐승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무찔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사울왕은요, 막지 못했어요. 그 다윗이 나가서 싸우도록 허락합니다. 그 대신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면서 이것을 입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왕이 주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입어보죠. 입어보나 너무나도 어색해요. 맞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영 몸에 받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색함을 사울왕에게 이야기하고요. 평상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요. 양을 치던 그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보면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블레셋 곧 골리앗은요, 방패를 든 사람과 열심히 다윗에게 다가가요. 이는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과 싸우기로 나온 그 상대편을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요, 상대를 살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에 가서 보았더니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젊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대표에서 나오는 다윗은요, 적과 싸우는 장수로서의 그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외모는 아름다웠죠. 그런데다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골리앗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그를 저주했던 지금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시하다라는 것이에요. 하찮아서 깔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 지금 골리앗이 다윗이 자신과 싸우러 나왔는데 하찮고 깔보는 그러한 모습을 했을까요? 그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과 너무나도 비교가 됐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려요, 작아요. 체구도 자신에 비해서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창과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양을 치는 그 지팡이만 들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요? 골리앗은요, 그러한 다윗을 보고요, 멸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있어요. 너가 나에게 와라. 그럼 너를 찢어서 어떻게든지 공중에 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다윗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대한,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세상이 볼 때 우리는요, 굉장히 하찮고요, 또한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모습?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싸워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무기들을 취하려고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교할 바도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대를 이기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큰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덩치도 작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이란 거대한 골리앗이 바라볼 때 어떠한 기분일까요? 아주 하찮은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주 연약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세상의 골리앗과 부딪히며 싸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늘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고요, 또한 거대한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앞에 늘 두려움과 조롱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은요, 열심히 무장했습니다. 무엇으로 무장했나요? 갑옷을 입었습니다. 창을 가졌어요. 또한 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장에서 만난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은요,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던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를 쫓아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동일하게 무장을 하지만 골리앗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쫓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될까요? 우리는 늘 그게 의문이에요. 우린 세상 안에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의 세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되면서 죄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죄로 발생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육신의 것들을 취하고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들이
그 모든 것들을 신고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왜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의 눈을 보았을 때,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창도 안 들었습니다. 칼도 가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멸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 이러한 모습을 주목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러한 것이 힘이고 세상의 가치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무기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돈이 힘이 되고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력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요, 많이 배운 것이 힘이 되고 무기가 돼요. 그리고 내가 넓은 집에 살고 또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무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우리 학생들은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힘이 되고 무기가 돼요. 이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골리앗의 그 가치와 그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창을 찾고요. 보이는 칼을 찾고요. 방패를 찾아서 그것에게 대항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요,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때 사울왕은 걱정이 되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허락한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준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갑옷과 무기예요. 군사들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이 입었을 때 어떻게 어색했다라는 것이에요. 몸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서 그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좋은 무기를 가진다 해도요, 그 골리앗에 맞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고 나가면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옷을 샀어요. 근데 옷이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크고 또 이상해요. 그럼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바보 같고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나가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될까요?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또한 거대한 골리앗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한 가치와 방법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겨보려고 그들과 동일하게 칼을 찾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돈이 많으면 그게 힘이 되냐고 돈을 막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 그들과 동일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달라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아닌 그 세상의 옷을 입으면요, 우리는 거추장스럽고요, 어색하고요, 바보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어디? 결국은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고 빛인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조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따라는 하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보 같고 우스꽝스러워서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어떤 골리앗이 우리들의 앞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은 없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골리앗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창과 칼이에요. 자신의 힘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진정한 무기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싸움의 현장에,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고 막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내가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며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46절, 47절 말씀 보세요. 46절과 4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들어놓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이 바라보는 그러한 창과 칼이 그에게는 무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다윗은 결국 골리앗에게 달려갔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러한 기적이요, 다윗에게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 속에서 일하시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요, 너무나도 미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뜻을 세우시면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누구도 그것을 막아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욥기서 23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또한 마음을 드시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기가 되어져야지 이 땅의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창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 털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왜 당당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시니 당당하게 그 이름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해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정말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그것들을 많이 갖추고 많이 그것을 우리가 취했다라고 해도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살아가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 무기입니다.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져야 되죠. 근데 이런 무기를요, 세상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오히려 이러한 무기를 취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요, 오히려 조롱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은요,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 조롱함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린 당당해야 돼요. 정말 짓불도 없어도 당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은혜 주셔서 그걸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 당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당함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요,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보다 교회 나오지 않냐고 예배 잘 빠져도 그 시간에 가서 학원 다니고 자기 개발하면 더 잘 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돼요. 낙심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온전히 신앙을 짓고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친구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미련해 보여요. 더디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종착지에는 그 믿음의 청년 혼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마지막 그 승리의 자리는 누가 서 있냐? 믿음을 온전히 지킨 자만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청년만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것이 나의 가치와 나의 무기가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과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요, 내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골리앗과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좋은 갑옷, 좋은 창과 칼을 준비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큰 거대한 거구가 물매에 돌 한 방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살피시길 바라요. 우리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그 세상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요,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색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큰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무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앞에 쫄보가 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세상 앞에. 왜? 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쥐뿔도 없어도 당당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다윗의 모습처럼 거대한 산을 만나더라도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또한 거대한 세상 골리앗을 만나더라도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고요. 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 승리하심을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저희들은 거대한 골리앗의 앞에서 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의 삶이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일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